2025년 7월 2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켰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바와 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애통했지만, 반대로 바벨론에서 억압당하고 순교당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보며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 또 참된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난 뒤에 기쁨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물주를 숭배하며 불의를 행했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자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개울가나 호수 같은 곳에서 돌팔매 놀이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이라는 이 사이트에 따르면 이게 이제 원래 명칭이 쫄기 접시 놀이라고 합니다. 마을 근처의 연못이나 냇가 혹은 이제 뭐 강변 등의 물가에서 돌을 비스듬히 던져서 이게 이제 얼마나 멀리 가는지 혹은 이제 얼마나 많이 튀었는지를 겨루는 게임이죠. 이게 이제 처음 던질 때가 중요한데요. 힘을 잘 조절해서 비스듬히 던져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이제 튀기게 하면 돌이 이제 퐁퐁퐁 튀면서 이제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런 이제 게임입니다. 소시적에 저도 이제 꽤나 멀리 날렸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감을 다 잃어버려서 아마 던지는 족수 물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돌에 힘이 있을 때는 힘차게 튀면서 물 위를 날아가지만 결국에는 얼마 안 가 물에 빠지고 말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 돌이 바다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도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바벨론의 교만함과 우상숭배,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1절에서 2일 후라고 해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큰 환호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1절과 3절 또 4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주일 때마다 손뼉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바로 그 할렐루야이죠. 잘 아시다시피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천사를 통해 한 가지 말씀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어라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에게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벨론에 붙어서 타락과 음행을 즐겨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 보셨던 바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자신들의 음행과 타락, 우상 숭배가 너무나 아쉬워서 애가를 불렀던 악인들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은 디카이 오마타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 의를 힘입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세마포 옷을 입으려는 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함으로 그분의 공의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아이들과 함께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인 요한이는 대체로 이제 저나 엄마가 골라준 옷을 그냥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티든 바지든, 또 엄마가 눈대중이 되게 좋아서 요 정도 사이즈면 맞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디자인 같은 것을 보고 아들이 이제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좀 깨끗한 또 이런 이제 심플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서 요런 옷이 있으면은 요한이에게 잘 맞겠다라고 사주면 대체로는 그냥 이거 좋아요 하면서 이제 그 옷을 입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딸인 우리 수아는 이게 옷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이건 뭐 레이스가 안 달렸네, 뭐 이건 단추가 없네, 이건 카라가 또 왜 이러네, 이건 또 무늬가 이상하네 하면서 색깔부터 해서 디자인부터 뭐 달려있는 것까지 얼마나 따지는지. 이게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친구들이 막 옷 입는 걸 봐서 그런지 옷을 엄청 이제 따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옷은 한 10분이면 다 고르는데 우리 수아 옷을 고르려면 한 1박 2일을 해도 모자르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달라 떼쓰지 말고요. 그저 감사함으로, 그저 순종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겸손함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주시고 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심을 믿고 오늘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강자편에 서라고 물질과 돈을 사랑하라고 음행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세상 영광과 즐거움은 잠시이고 영원한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곁에 나아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또
또 특별히 무더위에 건강 붙드셔서 아프신 분들이 없도록, 혹시나 병상에 계신 분들 혹은 또 다치신 분들, 사고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과 직장, 학업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각 가정의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삶의 진로와 또 결혼, 출산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